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의 예고.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다시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병행 구절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제부터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은 십자가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부활 얘기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긴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 자체가 베드로는 싫은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심은 충분히 이해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은 아니죠.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또 그대로 또 꾸중을 받아요. 참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답변했지요. 우리도 똑같이 물어보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신앙 고백을 항상 하지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 하고 시작했잖아요.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 이때의 신앙 고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러면서 이제 믿는다는 대상들을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물음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물음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물음도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하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혹시 다른 사람이 물으면, 여기 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만 뭐 자녀들이 물어본다든지 주변에 친구들이 물어본다든지 그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뭐 아주 짧지만 예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 메시아로 이해가 돼서 이 그리스도는 곧 구세주를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제사장. 따라합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요 세 분은 세 사람은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선지자가 보통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해석하기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대속하는 겁니다.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고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양을 가져왔을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제사장은 매번 바뀌어요.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했다, 대속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대속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런 고백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실패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뭐 자기에게 기분에 맞지 않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주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저주하는데 죽기도 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고 완전한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스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왕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불완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악한 왕들이 수두룩하지요. 심지어 가장 선하고 완전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요, 완전한 선지자시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나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사명과 재능과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그런 것들, 선물들이 더 잘 개발되는 것임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즐거움이나 기쁨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 속에 기쁨이 없거나 희락이 없거나, 때때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쾌락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베드로를 보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당신 예수 알고 있지? 그러는데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대학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과 한 42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끝나고 앞에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가지 말고 좀 여기 좀 있으라. 그래가지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인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모였는데요. 그래서 매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런데 신학대학이 아니고 일반 대학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아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걔가 교회를 다녔어? 더구나 교회에서 교사래요. 철저히 교사인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그런 아이들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기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애들이 뭐 술 많이 먹거든요.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좀 그런 애들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 교사로 살고,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전혀 알리지 말고, 자기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철저히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거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인정해라, 그런 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죠.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모의 십자가가 있죠. 또 새벽기도 성도님들에게는 이 새벽기도가 십자가죠. 고통스러운 십자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복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괜히 그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되, 때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저는 정치가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김기재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은 이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항상 있어요. 어딜 가든지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찾아가서 이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치를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힘들지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기쁘시죠? 네, 억지로 대답 안 하셔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뭐 지금도 새벽기도 나올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축복이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뼈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